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는 1992년, 정확히 말하면 7월 5일 오후 3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33년 헤아려 보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품이 좋아요. 아, 그래요? 성품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번을 통독을 하고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도 항상 알력과 다툼과 불화만 가져오는 건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철저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설계하고 세우면서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가 딱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다시 세웁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십자가를 품고 사는 교회.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품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데는 다툼이나 알력이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서도,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화도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주님이라면 그냥 쓰다 부을 것인가? 아니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요, 성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전라북도 은목교가 지금 매달, 2달 만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모여요. 약 100여 명이 모이는데, 전라북도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 우리 노유만 해도 120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의적으로 또 내적으로 예배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없는가 봐요. 왜? 은목교 회장이 저한테 이 목사님, 머리들 교회에서 은목회, 전라북도 은목회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2달 만에 한 번씩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와서 주차 정리를 하고 또 다과를 준비해놓고, 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은목회를 매 2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끝나면은 이 목사님들이 전부, 목사님 참 수고하셨네요, 교회 이렇게 세우시느라고요. 근데 저는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하셨죠. 왜? 능력도 없고, 여러분 알다시피 말주변도 없어요. 저는 행정력도 부족하고 조직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뿐인데, 이런 놈의 목사 데리고 하나님이 이
이 머릿들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니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회자를 후임으로 보내주셔서 큰 강물이 흐르는데 멈춤이나 또 물결이 일거나 또 소용돌이가 치지 않고 그대로 쭉 흘러가면서 발전해 가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정말 그래요. 목회자가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알력들이 있고 별 얘기들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등불입니다. 밤길에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사물을 분별하는,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그런 사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고, 교회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란 말은 바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빛이어서 사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인도해야 할 그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사실은 교회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저녁에 외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밤에도 가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 저녁에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어두워서 나를 못 보고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 등불을 내가 들고 가야겠다. 그리고는 이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부딪혔어요,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등불도 안 보이시오? 당신 시각장애인이요? 그랬더니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등불이 꺼지면은, 불이 꺼지면은 안 됩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그 사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부패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중세시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등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교회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서 사회를 교회가 염려하고 부패해가는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왜 교회가 저런데야? 왜 교회가 저런데? 이거 우리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 머릿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빛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보리 수확 감사 주일이에요. 아마 40대 이하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도 아마 그 의미도 모를 것입니다.
보릿고개는 가을에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 겨울 잘 먹고는 곡식이 봄에 떨어져요. 그래서 춘군기가 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더욱이나 1950년 6.25 전쟁 이후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춘군기에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애장터가 있어요. 동네 여러분 잘 모르죠. 애장터. 왜? 어린애들이 나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단지에 넣어서 돌로 덮고 가. 이게 보릿고개예요. 먹을 것 없어서 풀뿌리, 띠뿌리, 소나무 껍질. 옛날에 저도 학교에 갔다 오면서 논을 갈아놓으면요, 새카만 올빼미라고 했는데 올방개. 이게 캐먹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6월쯤 되면서 보리가 점점 익어가면요, 보리 익기도 전에 베어가지고 불로 타작해서 죽을 쏘 먹게 됐습니다. 그래도 보리가 난다면 사는 거예요. 이게 보릿고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확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맥주절인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리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까? 근데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대로 우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해서 부르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또한 구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박수를 2번이나 받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성실과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해서 부모 다 필요 없어, 친척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자수성가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내 성실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고는 70, 80평 밭을 좀 읽으면서 이것저것 심어봤어요.
근데 제 손으로 한 것은 잘 먹는데 제가 실패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깨 모종을 잘 심었어요. 그리고 주변 물빠짐 이렇게 주변 골도 깊게 파고 열심히 건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5m 자라갈 때까지 어떻게 잘 자란지 올해는 들깨 한 마리 이상은 먹겠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풀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했거든요.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한 푸기 죽더니 또 한 푸기 주고 한 푸기 주고 한 푸기 죽어요. 농약사 가서 전 농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물빠짐이 분명히 물빠짐 좋도록 했는데요.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무리 제가 비료 주고 열심히 건사해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한 줌 들깨 한 줌 기분이 해서 그 다음에는 안 심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위해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적절히 하며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현은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자라서 금수저로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현대 중공업에 다니는데 운동이란 운동은 거의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해서.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나왔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네, 안타까운데 40대인가 50대에 암으로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내 노력이 없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성실과 노력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지금 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면 은혜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8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근데 한번 다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손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그래요. 범사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란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비뚤어지고 실패하고 그래도 감사하는 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도 부담이 가요.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외워요. 그러면서도 왜? 아니요. 자식은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앓고 파출소에 오고 가고, 건강 때문에 건강 진단을 주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고, 사업은 자꾸 힘들어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힘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는 그럴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 가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부담 가는 말씀을 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나를 이용하시고 약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건강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고 순경 가운데서 일할 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게 그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야곱의 11째 아들로 다른 자식들에 비해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베옷을 입는데 채색옷 비단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시기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대상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모든 것이 서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형들에게 팔리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더욱이나 보디바르 처우와 모함으로 교도소 생활을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너무거리입니까? 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뭐하라고 했습니까? 그가 감옥살이에서 천신만고 끝에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되신 것입니다. 제2인자요. 권력 제2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런 형들을 봤을 때 무슨 마음이 먼저 떠올라요?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장.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채색옷만 입은 요셉을 통해 요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살이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고는 그를 자기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설령 내가 역경에 처하게 있다가 할지라도 더 큰 평안에 우리를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옆집 아이가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내 귀가 밝다는 거예요. 내 귀가 밝으니까 그러지. 음식이, 아내가 만든 음식이 왜 짜요? 왜 이렇게 짜? 아직 내 혀에 맛을 잃지 않은 내 혀가 많이 잃어버리는, 그 전에 코로나19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맛을 잃지 않은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을 옹냐옹냐하면서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게 해요. 이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겸손을 알게 하고 인간관계를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해요. 자식을 옹냐옹냐 잘, 현대 젊은 부모님들 자식 키우면 어떤 데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물론 때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 승리자라고 한 사람들은, 그리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라 금수저로 끝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오랜 풍랑과 어려움을 견디고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요령된 말씀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사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걱정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탄핵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모진 고통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고 일을 대응할 수 있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이나 또는 고난이나 역경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어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추우면 추워서 좋고. 제가 어느 날 봤더니요, 몽골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한국에서 못 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더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우면 더워서 좋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사탄도 못 넘어뜨려요. 감사를 불러오고 이를 형통케 하고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고 점점점 말없음표가 찍어야 돼요. 거기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분 있으면 상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는 천국을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탠리 텐이 큰 사업을 하고 이 박사인데 아주 잘 됐어요. 돈도 벌고 재벌되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이구만요. 척추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척추암을 수술할 수 있는 의술도 발전했고 척추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암에 걸리면 이제 그대로 죽는 거예요. 몇 달 후 사람들은 스탠리 텐이 참 아쉽게도 그렇게 스탠리 텐 박사가 그런데 아쉽게도 죽었겠구나 했는데 그는 살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스탠리 텐 박사님 완치되었습니까?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치됐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죽여도 감사하고요. 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저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제가 천국 가게 되면은 손해냐 손해가 있냐 이익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본전, 어떤 사람은 본전이라고 했는 그 전에 타타타라고 하는 본전이라고 했는데 본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나를 불러가서 내가 한 천국에 간다. 본전입니까? 본전이 아니라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거 누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스탠리 텐도 그런 것 같아요. 죽어도 감사하고 감사만 했는데 그랬더니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을 뭐든 그렇죠.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난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꼭 전교지 씨 집안에 9째 막내 아들로 그것도 저리 없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야 저한테 정 주지 마라. 왜 그곳에 태어나요? 제가 태어나고 싶으면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런 것 저런 것 어떤 환경에 태어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개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약하고 그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두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치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대접으로 어떤 것은 종발로 어떤 것은 깍쟁이라고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를 깍쟁이로 만들었냐? 밥그릇을 만들어 놓지. 근데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징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필요에 따라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걸 생각할 때 나를 심히 기뻐하셨다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미물을 귀히 쓰시고 귀히 여기시고 귀히 쓰시기 위해 걸작품 만들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또한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왔고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셨어요. 감성을 주시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가져오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러죠. 어떤 부모님이 자식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아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숨 쉬지 못해가지고 호흡기를 탈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는 이웃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과 이웃들의 도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친구, 사업가, 정치인, 공무원, 군인, 경찰 모든 사람들 도움을 살아가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당신이 이것 안 팔았으면 나는 지금 이것 살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 감사하죠. 했더니 이 사람이 더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그러잖아요. 물건가 비싸다고만 생각하는데 여기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고 설거지하다가도 빨리 나가서 물건 사다가 된장찌개 할 수 있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반투어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분투. 예, 아주 그냥 영어로 그냥 우분투예요. B-U-N-T-U. 무슨 의미냐?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쉬운 그냥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내가 있고, 이웃이 있어, 내가 있고, 그러시지? 나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생각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가시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있기 때문에 내가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길어 죄송합니다. 이제 길으니까 좀 끝낼까요?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끝낼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제 맥박이 여기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과 맥주감사절이 꼭 겹쳐요. 맥주감사주일 설교만 해야 할 거냐, 우리 교회 설교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설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걸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보낼 때 이런 계획과, 엄청난 계획과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믿음의 조상, 열국과 아비 복의 뿌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안정된 삶, 하란에서요, 그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생활 걱정할 거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물도 우리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거로 보냈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하면서도 25년 동안 안 줘요. 그러더니 25년 만에 자식을 주더니 이번엔 그 자식 내게 바쳐라요. 아니, 우리나라 얘기도 줬다 뺐으면은 엉덩이 뿔난 났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고는 바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100살에 얻은 자식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을 문을 차지하게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내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 주시려고, 믿음의 합격 통지서를, 내가 이제 보니까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자식을 준 나를 사랑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도다. 이 믿음을 보시고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복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게 부딪히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감사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받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삶,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행복할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머릿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에 이르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다니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주변이 조금은 밝아지고 이 사회가 조금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그것이 조금은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를 믿고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항상 감사하며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